오늘도 저녁 중보기도회에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것이 꽤나 아쉽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그것만큼이나 아쉬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사인 저로서는 참 아쉬운 일입니다. 특히 부활절과 같은 이 기독교 최대의 명절도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 온라인으로 또 모이고 또 이번에는 부활절 계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아주 멋진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관심 있게 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직접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또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활절 날 집에 가서 저희 수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호야,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물었더니 그래도 이 아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부활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부활절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대답이 좀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입원하신 날이 아니라고 한 것이 어딥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저를 이 베란다 쪽으로 데리고 이렇게 가더니 저희 집 베란다로 가면 교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면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우리 교회 그 제일 위에 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딱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십자가 보이지? 예수님이 저기 달려 계셨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잘못하면 예수님이 떨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떨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아주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 십자가를 좀 낮은 곳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5살이 된 수호에게 있어서는 부활절과 또 거기에 얽혀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뭐 모든 이야기 듣는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신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수호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목사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다그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면 뭐 괜찮은 일일까요? 이건 역시 옳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5살 아이에게는 이성적인 이해보다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또 체험적인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체험적인 경험, 또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이는 아빠 엄마가 해주는 그 기도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체험하면서 자라나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는 2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날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딸 중에 하나가 아주 막 서럽게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목사의 딸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자기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이 이렇게 아주 고민을 하면서 울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해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이 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딸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딸은 여전히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그 목사님께, 그러니까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보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왠지 계신 것 같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한 믿는 부모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하는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좀 하나님을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던 시기에는 뭐 이런 대화 이외에는 별 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질문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면 믿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미 믿고 있는 너의 삶에 무언가가 보인다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 사람의 삶이 저런 신앙인이라면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해진 신앙적인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신앙에 대한 진실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되 그냥 이성적으로만 알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또한 신앙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믿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을 우리는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나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구원의 방법으로서 행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족이나 주변에 친한 사람들의 생일이 되면 선물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선물을 합니까? 그냥 선물을 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선물을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선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만으로 그렇게 품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은 나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갖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행함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런 행함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행함이 있다면 저는 그 중에서 기도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나의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이는 예배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이는 예배에는 지장을 받았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모이지 않은 나 혼자만의 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활동적인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오늘도 또한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함을 가지고 여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내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기도문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상황이 점점 개선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 모든 나라의 상황도 개선되어 위축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경제 활동을 함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서 생기 있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들은 자유로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갈망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대로,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대로, 소소한 것은 소소한 것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마을엘림교회에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성전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순간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잘 채워져서 무리 없이 모든 공사의 일정이 진행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제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모든 작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